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전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오늘 되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쫓게 하시며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이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래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끊임없이 커다란 돌을 산 꼭대기까지 굴려야 하는 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시지프스가 큰 돌을 굴려서 이 산 정상에 세우면 그의 벌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서 돌을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서 굴려 올라가서 정상에 세우면 돌이 이 정상에 멈춰야 되는데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돌이 멈추지 않고 곧바로 산 밑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시지프스는 다시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서 다시 돌을 산 정상으로 굴려야만 합니다. 큰 돌은 절대 산 꼭대기에 멈출 수 없기에 제우스가 내린 그의 형벌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어 돌을 굴리게 됩니다. 끝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이 시지프스의 형벌을 가리켜 사람의 인생이라 부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방영 중인 이 드라마 시지프스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임머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통해서 사람이 미래에서 과거로 오기도 하고 또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타임머신이라는 말 대신에 업로더 혹은 다운로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한국이 쑥대밭이 됩니다. 핵폭발 이후 미래의 사람들은 통조림과 같은 것으로 연명하며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사람들이 업로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이동을 합니다. 대충 이 드라마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로드를 개발한 사람을 찾고 미래에서 온 사람의 핵폭발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핏 보기에 예전에 유명했었던 영화인 이 터미네이터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미래에서 업로드를 타고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도 있고 또 미래에서 온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단속하는 출입국 관리소와 같은 단속국이란 기관 또한 존재합니다. 드라마 주인공들의 대사 중에 이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조승우 씨와 박신혜 씨인데, 이 박신혜 씨가 미래에서 온 거고, 이 조승우 씨는 업로드,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만든 천재 과학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미래에서 업로드를 타고 현재에 도착할 확률이, 제대로 도착할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겨우 5명만 성공합니다. 그나마도 단속국에 적발되어서 5명 중에 절반 이상이 잡혀가고 겨우 1-2명만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승우 씨가 이 미래에서 온 박신혜 씨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냐? 이에 박신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후회 때문에. 어떤 남자가 미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현재에 왔습니다. 이유는 어머님께 라면을 끓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 중에 계신데, 그래서 라면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합병증으로 이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남자가 경찰관인데 아침에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와서 보니 어머니께서 라면을 몰래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님께 화를 내고 밥상을 엎고 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날 그 아침에 그렇게 화를 낸 것,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라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끓여드리지 못한 그 후회 때문에 이 아들은 목숨을 걸고 미래에서 현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그 아들은 아침에 정성스레 라면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 남자 또한 후회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미래에서 현재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른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혼자 가셨을 것인데 이날은 다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탁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부탁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두렵고 마음이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아니고 과장을 하시는 분도 아니니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민되어 죽을 것만 같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3명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탁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2번째에 왔을 때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3번째에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눈앞에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불과 6시간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확신컨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부탁,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후회로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절대로 다시 겟세마네로 돌아갈 그 저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가지 말 걸, 모두 후회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의 어느 날에서 오늘로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오직 소설 속에서만, 영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화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지만, 화를 내고 짜증내기보다는 더더욱 사랑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쫓아 절대 후회 없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와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 앞에서도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새 제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지나고 나서 후회 없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주님께 아뢰는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결단하여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